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이 들릴 때 가슴을 열고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틀렸다.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이방의 교회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그날 그 수업의 제목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국어 시간에 들어갔는데 과학을 생각하고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과학 시간에 가가지고 영어를 따로 공부하는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 아닐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국어 시간에 영어 펴놓고 공부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열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누구 얘기가 대부분 나오죠? 이스라엘 얘기예요. 거기 작전동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김씨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명,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스라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기 부평 작전동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동네 이야기,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있는지, 왜 그 성경을 매일매일 끼고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미 당신이 가지고 계신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시고 계시나요? 지도가 크게 보이나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우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르. 네, 맞아요. 여기 우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뭐가 써 있어요? 바벨론. 바벨론. 자, 창세기는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오늘 몇 장을 읽었다고요? 12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전 인류가 경험한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경험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나머지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가 경험한 얘기라고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경험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창조 이야기. 6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노아의 홍수 얘기. 9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벨탑 사건 이야기. 놀랍게도요, 이 창조 얘기나 노아의 홍수 얘기나 또 바벨탑 이야기는 성경 외에 다른 문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보다도 먼저 쓰여진 책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이 어느 나라 책들이냐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고대 근동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기도 전에 있었던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이 아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본 우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하는 곳이에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9장에 보면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게요? 무슨 땅이라 그랬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시날 땅이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시날 땅.
시날 땅은 무슨 땅이냐면요, 시날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강, 슈네나림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시날 땅, 그 두 개의 강이 어디냐면은 그 지금 아까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더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무슨 강이 하나 보이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 위에 또 무슨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은요, 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문명이 그 당시 발달이 돼 있냐면, 따라해 보시고, 바벨론 문명. 바벨론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죠. 그 당시 이미 고대 함무라비 법전같이 아주 최초로 오래된 그 법전이 있었고요. 그 당시 이미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별이 뜨면 언제 비가 오고 이별이 뜨면 언제 가뭄이 질 거고, 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이미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다니까요. 이 바벨탑을 쌓았다 그랬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뭐를 가지고 쌓은지 아십니까? 벽돌을 구워서 쌓았어요.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초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치? 움막에 들어가 살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미 벽돌을 지었을 정도로라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TV에서 자주 들으시는 4차 혁명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벽돌을 쌓을 때 역청을 바르면 그것이 점착력이 있어서 잘 붙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계 아주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그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데라가 먼저 작정을 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르 땅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요. 왜 그런지 성경 창세기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데라가 먼저 길을 떠나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아들 롯을 낳아버리고는 그냥 죽어버려요. 나홀이 있었는데 나홀은 결혼을 했고요. 이제 또 다른 아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사라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먹고 이 아들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롯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보시기 바랍니다. 하란이라고 보이세요? 가운데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말미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카. 지금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보여주세요. 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어디였냐면 우르 땅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길을 떠나서 잠깐 멈춰 있는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한 그 계획을 누가 먼저 했었다 그랬죠? 데라가 했는데, 이 데라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누구도 떠나래요? 아버지도 떠나래요. 그러면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세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합쳐서 나타나는 표현이 이 레크레카라고 하는 표현이 딱 2번밖에 안 나타나요. 언제 나면은 하나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길을 떠나라. 아버지도 떠나고 너가 태어난 장소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길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실 때 하나님이 레크레카 그러시는데요. 나머지 한 번 이 레크레카가 언제 한 번 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공교롭게도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때는 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달라 그래서 낳은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아들 누구?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기적처럼 낳은 그 이삭을, 아니 글쎄 하나님이 뜬금없이 여검에서 바치라고 그러실 때, 그 아들을 묶어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실 때도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레크레카라 그러셨다.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크레카. 이 2번 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여정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레카,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그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레크, 그가 있는 곳에서 떠나는 순종을 했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거 단순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곳, 저도 은평 뉴타운에 살다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작전동 효소로 217번 길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오는 거 쉬웠어요. 저는 용달차 하나 불러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레크 하셨을 때 그는 단순하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고향을 떠났고요. 그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나그네로 아직 중간에 여정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아버지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다 그러냐면 250살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중간에 하란에다 두고 길을 떠난 다음에도 데라가 거기서 외롭게 몇 년이나 더 살은 거예요? 175년이나 혼자 더 거기 사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 우르 땅도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레카 그러시면서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럴 때 우리 과연 쉽게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쉽게 기억을 하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가 했던 그 순종을 우리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저와 여러분은 길을 떠나야 되는 순종, 레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무엇인가, 내가 집착하는 무엇인가, 때로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금쪽같이 아끼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시간,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시간,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레크, 일어나라, 떠나라 하실 때 내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2018년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레크 그리고 레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그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아니 하나님이 왜 데라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51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고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 혼자 있지 않고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아브라함이 혼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외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주석서,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서인 희년서를 읽다 보니까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대요. 그 얘기가 거기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가게를 맡겨놓고 이제 출타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가게 잘 봐라. 어느 여인이 이제 우상을 사러 온 거야.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 그러면서 이거 사다가 기도하면 아기 낳을 것 같아서 사러 왔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한 우리 아버지가 어저께 이거 만드는 거 내가 봤다고. 그 손님을 쫓아보내요. 저녁에 되는 어떤 할아버지가 또 하나 사러 왔어요. 할아버지는 왜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절을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사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거 어저께 만드는 거 뻥이라고. 또 손님을 쫓아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아버지가 깎아놓은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우상에다가 그 몽둥이를 손에 쥐어놨어요.
저녁에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게 뭐니? 아버지, 저 우상, 저 서 있는 우상이요, 아까 보니까 다 때려 부시던걸요? 아버지가 이 녀석이 나를 놀려. 너도 봤잖아, 어저께 내가 깎아 만드는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도 아셨군요. 알면서 그렇게 사기를 쳤단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창세기, 유대인들의 창세기 주석서인 흰연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만들어 파는 그 우상이 우상인 거, 나무 조각인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기의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수준으로는 아버지가 옆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하고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영적으로 외로웠어요. 영적으로 고달팠어요.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이 내 믿음을 몰라줄 때 있으세요? 자식이 내 믿음을 몰라줄 때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외로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 이 가정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뭔지를 들으시는 그 외로움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외로워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가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시작. 아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를 단순히 이제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누구를 만드시겠다고요? 어느 민족을? 한 민족, 큰 민족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에요. 고조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민족을 이루시는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가나안으로 갔을 때 당장 민족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몇 년이나 있었어요? 430년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어먹은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그 불과 대가족이었을 뿐이었던 그들을 430년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출애굽시키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요, 때로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시간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요셉에겐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실현시키기까지는 때로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되기도 했고 형들에 의해서 유기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받게 하셨을 때, 그와 그 주변의 여건을 준비시켰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한 민족을 만드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최종 목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통해서 받은 복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예, 유대인들이요, 노벨상을 많이 탔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명한 과학자, 예술가, 의사, 경제학자, 법학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류 문명을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노벨상을 많이 탄 유대인들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은 복 중의 복은 무슨 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손을 들고 그런 질문을 하더래요. 아니, 장로님,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어요? 왜 대한민국에 안 태어나셨어요? 장로님이 안 그래도 어린이 설교를 하느라고 막 긴장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셨대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르세요. 전도사님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고 달려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네가 신학생이 됐으니 그 대답을 해보거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셈이 났어요. 왜 예수님이 한국에 안 태어났나?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150년 전까지만 해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의 증조할머니는 한국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태어났으면 예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미 로마서 시대에, 사도행전 시대에. 그러니까 이방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잘난 척을 하냐면, 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았고 홍해도 건넜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막 잘난 척하면서 자긍했어요. 그러니까 네,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저렇게 넘어져 있게 했나 하면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겨우 알게 됐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막 밤낮으로 읽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랍비 5명만 있으면 구약 성경 전체를 외워서 다 써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인 걸 왜 못 알아볼까요? 그들이 목이 곧아서요? 그들이 멍청해서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15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지금도 중국을 통해서 다시 중동으로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넘어져 있게 하신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이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은 제외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어떻게 해갖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긴 했지만 그거는 one of the exception, 예외의 경우였어요. 제자들 보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선포가 되도록 이제 허가가 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내려주리니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그 스데반을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많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어디로 도망갔냐면 안디옥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은 마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피난 간 줄 알았는데 피난 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게요?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도한 그들이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난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도망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도망간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이방의 충만한 2000년 만에, 지난 15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된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왜 작전동에 사는 우리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들만의 비즈니스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최종적으로 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최종 신앙의 이제 그 목적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선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미션, 최종 선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것은요, 비행기 타고 중국 가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요, 내 가정이 복음화가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이 주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부모님이 평생 제단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유산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교회가 복음화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찰 때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찰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불렀던 그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넘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넘어져 있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약 성경을 딸딸 외우지 않았는데도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고백, 그들의 하나님의 만난 신앙의 고백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부평제일교회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해에는 제가 한국에 와서 목사님을 못 뵙고 간 날도 있어요.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내 친정이냐,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 경인교회, 저를 파송한 경인교회 기도하는 거 똑같이 경인교회 기도하고 부평제일교회 기도하고 부평제일 기도하고 경인교회 기도했어요.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에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전에 갑자기 부평제일교회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15년 동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제가 다시 부평제일교회에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혼자서 15년 동안 부평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교회의 청년들을 여러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자식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저를 만져주셨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를 저는 이제 자랑만 할 생각이에요. 저에게 목회 계획이 뭐냐, 청년부 계획이 뭐냐, 청소년 계획이 뭐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제가 받은 복을 그냥 자랑만 할 거예요. 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성경에 이미 써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글자와 종이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저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이만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열심히 그 바톤을 이어서 저도 그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평제일교회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처음 3년은 바빴어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느라고 바빠서 뭐 이렇게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적응돼서 3년쯤 되니까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외로워가지고요.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에 보니까 막 이스라엘 와서 선교사로 왔다가 평생 노처녀로 늙어가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들처럼 되면 어떡하나 막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막 우울해. 근데 그때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가 저녁마다, 저희 아버님이 저녁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저녁 예배 드리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속회 예배 드리던 게 생각났어요. 마침 예루살렘에 저와 함께 사역하던 독일에서 온 독신 여성 선교사님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 또래들인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회 예배 드리자. 속회가 뭐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한 사람씩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찬송하고 예배하자. 좋대요.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명 따라해보세요. 기타. 내 친구 중에 기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기타는요, 기도를 했다 하면 10분, 2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를 주죠. 기타야, 집에 가서 개인 기도할 때는 1시간을 해도 되지만 우리 4명이 모여서 할 때 네가 20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니? 짧게 해라. 그랬더니 옳은 말이래요. 근데 다음 주가 되면 또 막 어느 날을 기도를 하는데요, 웃겨요. 이래. 하나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쟤 웃긴다. 근데 어느 날, 근데 기타가 늘 씩씩했어요. 제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방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타가 막 울상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타야, 왜 그래? 신혜야, 나 기도 좀 해줘. 무슨 일이니? 지금부터 한 10년 전, 11년, 12년 전이에요. 그 독일의, 그 유럽의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이 기타 선교사를 돕던 선교단체에서 선교비를 아주 반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달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생활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보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해주면 뭐해? 기타는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활비로 이렇게 떼어놓은 거를 이제 갖다가 줬어요. 근데 사실 저도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어떨 때는 땅바닥에 300원, 1세겔이 300원인데 300원 떨어진 거 있나 보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계란을 슈퍼마켓에서 사면은 10개짜리가 12세겔인데요. 시장 가서 사면은 30개짜리가 뭐 14세겔, 15세겔, 몇 세겔만 더 주면 30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비를 아끼려고 50분을 걸어가가지고 계란 한 판을 사서 메고 50분을 걸어서 왔어요. 와, 김신혜 옛날에 한국에 살 때 그 아우라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김신혜가 예루살렘에 계란 한 판을 메고 1시간을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렇게 저도 아껴서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생활비를 모아놓은 거를 갖다 줬어요. 주고는 며칠 있다가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갔더니 글쎄 기타 내에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기타 말이 그 앵무새는요, 말을 한대요. 더군다나 바이링구얼, 2개 국어를 한대요. 왜? 기타가 독일에서 왔잖아요. 독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한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샬롬 하니까 샬롬 그래요. 구텐 모르겐 그러니까 구텐 모르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 신기해서 막 보고 있는데 그 밥통, 3장 안에 있는 밥통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글쎄 밥통에 보니까 온갖 종류의 견과류가 다 있는 거예요. 잣, 호두, 오라. 이렇게 보니까 그 물통에 보니까 이렇게 주스가, 노란 주스가 있는데 그 옆에 주스통이 있어요. 보니까 100% 무가당 오렌지 주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양상치를 이렇게 꽂아놨는데 그 봉다리가 옆에 보니까 유기농인 거예요. 글쎄. 야, 그래서 제가 빈정이 상했어요. 어머, 나는 싼 계란을 먹으려고 걸어가서 이게 썩었는지 뭐 어쩐지 뭐 싸서 그냥 사다 먹는데 무슨 새를 글쎄 유기농을 먹이고 견과류를 먹이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빈정이 상해가지고요, 그냥 삐져서 집에 와버렸어요. 왔는데 며칠 있다가 기타가 또 와요, 우리 집에. 그래서 속으로 에이 제가 왜 와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예전의 기타의 모습이 돼서 돌아왔어요. 신혜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 저는 이제 앵무새가 생각이 나서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제가 돌아간 다음에 기타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살죠?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고 있는데 글쎄 갑자기 앵무새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러더래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본인이 잘 쓰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돌아가신 조모님께서는요, 늘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오장육부 골수골수를 다 하시는 하나님, 이 얘기를 식사기도 때도 하시고 뭐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한 달 동안 시골에 갖다 놨다가 찾아오니까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저녁 기도는 시내가 해라 그랬더니 4살짜리가 하나님 우리 오장육부 골수골수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한 달 내내 할머니가 하는 소리 듣고, 우리 기타가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라고 하는 엘로임 코악쉘리라고 하는 이 3단어를 아마 한 10대 번은 해요. 그렇게 자기가 잘 쓰는 말이야. 이 앵무새가 그 얘기를 늘 들었던 거예요. 기타가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기타에게 그 많은 단어들, 앵무새가 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기타가 늘 하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타가 만약에 그날 아유 얘 원래 말하는 새니까 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갔더라면 기타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있다가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독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냐? 그러니까 라합이 뭐라 그래요?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 소문을 내가 들어서 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라면 이 싸움은 여리고가 진 싸움이다. 나를 도와다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합만 그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리고 성 안에 앉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정탐꾼이 온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왜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넘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기생이었던 그 여인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했을 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타가, 이 앵무새가 우연히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지. 맞아. 내가 결정해서 이스라엘 온 거 아니지. 독일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의 삶도 사역도 맡으실 거지, 책임지실 거지. 그 고백을 했을 때 기타는 그 어둠에서 터널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앵무새를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오늘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야, 기타내는 앵무새가 말을 했대더라.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혹시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붙들고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길을 걷다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심령을 두드리실 때 그 심령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시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도 두고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시는 시작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을 거고요.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적인 계획이 아마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작은 그 순종과 그 결단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렉, 떠나라, 버려라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욕심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기다리신 것을 아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